우리 같이 우리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우리 성도님들 읽고 여기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와의 사상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의 이름에 정확하게 그런 상부가 된 것처럼 이성을 버리고 이름을 가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을 찾고 왕께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는 때에 너희를 땅에 데리고 배어있는데 왕이 어두고 수소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인에게 아는 둘이 있더니 그들이 입에서 싸우나 그들을 맞으면 싸움이나 하고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치러 죽이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주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이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운명을 내리리라 하니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가라. 그가 다시 너를 얼굴이 치고 못하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이름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의 왕들이 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길게 죽으니 땅에서 떨어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을 보시오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왕책을 조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데려온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부르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런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에게 대답을 해주되 하나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내주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이라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목을 들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 종의 모함을 완전하라 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그의 기술을 부르는 아이라.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라. 이 압살롬의 이제 사건입니다. 압살롬의 사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 암논 그리고 이 다말 사건으로 우리가 좀 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압살롬의 사건, 압살롬의 반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쭉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압살롬이 그술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외갓집으로 도망갔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이 사건들,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위들이 나타나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사건 가운데, 그리고 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 그의 삶에 나타나는 어두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이 모든 일들의 첫 번째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그런데 이제부터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암논이 잘못했고 압살롬이 잘못했고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다 어떤 단초를 제공하게 되고 그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의 제공을 하고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내용들을 이제 좀 보게 될 건데요. 특별히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볼 겁니다. 우리 한번 1번 한번 우리 문제 1번 우리 손님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예, 1번입니다. 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다. 다윗이 뭘 원하는지 읽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미에 봤던 13장 39절에서부터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3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여기 1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안 돼 있습니까? 작은 숫자 1번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보면 그 아래에 1번하고 아래에 아예 좀 내려오면 그걸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발로 하기를 쉬니, 이렇게 나옵니다. 발로 하기, 이런 말도 우리가 잘 안 쓰긴 안 쓰는데, 그러니까 암논을 죽였던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분노가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는 성경에는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쫓기를 그쳤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시간이 가니까 죽은 아들을 둘째치고 안 죽은 아들에 대한 이제 마음이 이제 생겼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면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두 자식이 있었는데 한 놈이 하나를 죽여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 자식이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식은 죽었고
그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압살롬에 대한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대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군대장관 요압입니다. 이 스리아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구약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스리아의 아들인 다윗의 오른팔인 군대장관인 요압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일을 꾸며요. 일을.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읽은 내용인데 일을 꾸밉니다. 무슨 일이냐?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그가 갈등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가 거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이 안 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압이 하나의 계략을 씁니다. 근데 이 계략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을 기만하는 일이었습니다. 속이는 일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다윗왕이 그러면서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교묘하게 풀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을 기만하는 일이에요. 이 요압이 계획한 거. 그렇지만 동시에 다윗이 마음에 갈등하고 있던 것들을 교묘하게 풀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상관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상관의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 명분을 만들어줘서 그 상관의 뜻대로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이런 충성,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용납되지 않는 충성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요압이 했던 이 일은 다윗을 더 시험에 빠지게 하는, 다윗의 앞으로의 삶을 더 시련에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다윗을 더 어려운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어떤 이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요압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대충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어디에 사람을 보내요? 2절에 보니까 드고아, 예루살렘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지혜로운 여자 하나를 매수합니다. 한 여자를 매수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얘기해요? 어떤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암논이 이 압살롬의 이 누이 동생인 이 다말을 강간할 때 상사병이 났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혜를 못 재내가지고 했는데, 그때 아주 책략을 던져준 사람이 13장에 1시간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13장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대요. 그것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단은 아니고 요나답. 근데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래요? 아들인데 심히 강교한 자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교한 자라는 강교하다라는 단어하고 오늘 이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지혜롭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강교하다는 말이 요나답을 얘기할 때 강교하다는 말이 단어가 지혜롭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드고아 여인에게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나답한테는 강교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지혜롭다라고 보기보다는 강교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럴듯한 말로 다윗을 꼬거든요. 다윗을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행색을 하고 갑니까? 상복 입고 집에 누가 죽은 사람 여자처럼 상복 입고 왕에게 가라. 그리고 할 말을 누가? 요압이 그 여자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자, 2번 우리 군입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제 2번. 드고아에서 온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왕에게 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드고아 여자가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무슨 왕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죠? 그 앞에다가 왕이 사는 왕궁 앞에다가 신문고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가지고 억울한 것을 고하고, 그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그래서 최종에 재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이제 왕에게까지 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다? 나는 과부입니다, 과부. 나 과부입니다. 과부니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남편은 없고, 그리고 자기에겐 누가 있다? 6절에 보니까 이 여종에게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아들만 둘이. 그런데 이 둘이 어디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둘이 싸웠어요. 싸우는데 말릴 사람이 있어야지. 계속 싸우다 보니까 한 명이 형이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유명한 동해공고법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모세의 율법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거 지금 실수로 죽인 거예요? 일부러 죽인 거예요? 일부러 쳐 죽인 겁니다. 이 고의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고의로 죽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피는 피값으로 갚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니까 온 누가 일어나서? 족속이 일어나서 이렇게. 온 족속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친인척들 얘기하는 거예요. 친인척들. 이거 뭐 생각하면 되시냐면요, 우리 옛날에 눕기 볼 때 기염불자 생각하시면 돼요. 기염불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복수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하고 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인척이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아들이 죽은 그 여자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아라. 그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 보수자라고 얘기합니다. 피해 보수자. 그러니까 당연히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여야 되니까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내놓아야 하는 살인자는 누구예요? 정작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둘째 아들도 형한테 맞아 죽었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첫째 아들도 내놓으면 첫째 아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죽게 되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7절의 끝에 보니까 상속 그의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가지고 그를 죽여가지고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그러한즉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 가지고 꺼가지고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기업을 계속 나가지 못하고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족보에서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기업 물을 게 없어서.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민원을 넣은 거예요. 다윗한테. 근데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요압이 시킨 거야.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사실은 여자가 예로 들고 있는 이 두 형제가 누굽니까? 압살롬하고 암논이 되겠죠. 그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다윗은 이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8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다윗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은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보복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고민을 해보고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까? 갑니까? 안 가죠. 이 여자가 물러나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주 왕이여, 9절에 보니까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를 죽인 자를 살려주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를 죽인 자를 살려주는 것이 죄이지만 그 죄는 판결을 내린 왕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고 왕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다
그건 암논이고 그건 압살롬이고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말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죽인 자를 살려주는 것은 죄인데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줌으로써 다윗의 집안에는 재앙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를 이 드보와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남은 아들 피해 보수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하고 11절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한다고요?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윗이 말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한 번 말하게 하고 또 한 번 맹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말한 거니까 하나님께 더구나 맹세한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판결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정작 이 여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13절 이하입니다.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하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헷갈리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하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시여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평민인 저에게도 그렇게 판결하시면서 어떻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저 그술에 여전히 도망가 있게 몇 년이 지나게 해놓고 어떻게 보호하지도 않고 보살피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자한테 이렇게 판결 내렸잖아요. 그 아들 못 죽이게 하겠다. 사람들이 그 압살롬 그 동생을 죽인 형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보호해줄게.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판결하고 나서 이 여자가 이빨을 드러내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분이 어떻게 압살롬에 대해서는 왕이 평민한테 그렇게 판결 내리면서 어떻게 왕 자신은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그렇게 합니까? 압살롬 왜 안 데리고 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덫을 놓은 거죠. 그죠? 다윗을 통해서 이 요압이 드보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덫을 놓은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막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암논은 이미 어떻게 됐다? 암논은 이미 그러니까 쏟아진 물을 주워 담지 못하는 것처럼 암논은 이미 죽었지 않냐. 그 마음 때문에 압살롬을 추방당한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못할 게 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걸작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쫓긴 자를 오히려 죽게 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다시 데리고 오려고 방책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가?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다 용서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공의, 정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품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합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쫓긴 자를 막 이렇게 붙들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쫓긴 자를 다시 찾아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것 잘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옵니다. 초반에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그게 뭡니까?
오늘 두부와 여인이 예로 든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 사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 형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어디서? 들에서. 오늘 여기 들에서 싸우잖아요. 두 형제가 싸우는데, 들에서 싸우는데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가인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죽인 거 아시고 나서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억나세요? 되게 특징적인 말을 하나요. 너 저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요?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아벨을 죽인 살인자인 줄 알고 피해 보복자들이 나를 죽일 거니까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근데 그 표가 뭔지 모르거든요. 뭔가 표를 주시는데 그 표를 줘가지고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는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손을 대는다는 자는 7배나 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7배나 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하신 걸까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지금 이 드보와 여인이 그럴듯하게 다윗을 꼬이고 있거든요. 지금 내 말이 맞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용서하셨습니까? 우선은 표를 주셨죠. 표를. 그죠? 죽지 않은 표를 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가인은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가인한테 돌로 맞아 죽은 아벨이에요. 가인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이 사단의 편으로 가버린 사람이 바로 이제 가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보호를 담보로 하는 표식을 주셨습니다. 배반한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번 주일날에 오후에 봤잖아요. 도리트 신조. 거기서 뭐 기소 방법이 나왔습니까? 일반은총. 기억나세요? 일반은총. 여러분 태풍입니다. 태풍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안 오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옵니까? 이거 좀 나쁜 거네요. 가물었는데 비가 오면 그게 선한 사람한테만 옵니까? 악인에게도 오죠. 일반은 총적으로 다 베풀어지는 거예요. 주일을 오후에 예로 들었던 걸 얘기하면 피아노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칩니까? 교회 못 다니는 사람이 잘 칩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잘 칩니다. 그죠? 이거 일반은총이에요. 일반은총.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나가서 무조건 죽지 않도록 우선은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 그곳을 떠나서 노단으로 가게 돼요. 노단. 그런데 노단이라는 이 노시라는 단어가 기억나세요? 우리 창세기 강의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시라는 단어의 뜻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이 살아가지고 노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방황하다. 어디를 가서 살아도 에덴의 동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인은 어디를 가서 살아도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살아요? 바깥에서 살아요? 바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일반은 촉을 누리긴 누려요. 햇빛도 받고 비도 뭐 맞고 막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도르트 신조 우리 오후에 했던 거 기억나면 1시간 전에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도르트 신조 때 기억을 잘 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악인들도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일반은 촉을 다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뛰어나게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일반 은총 가지고 더 일반 은총적이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장에 보면 가인이 쫓겨난 이후에 자식을 낳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거 보면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잘 살아, 잘 살든가요? 못 살든가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건축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 족보에 나오면 여러분 이제 살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7대 손 7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기억나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7대 손. 이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 아니 되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사람 죽이고 자랑하거든요. 기억나세요? 사람 죽이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인의 후손 그리고 라멕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반의 총 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면 첫 번째, 결혼의 제도를 깨뜨려 버립니다.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아내가 2명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내를 둘 얻도록 하셨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여러 명의 하와를 데리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라멕은 처음으로 아내를 둘 얻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의 질서를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 치면 똑같이 한 대 쳐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때린 어린 소년, 자기를 때렸다고 해서 그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 몇 배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7배. 그런데 라멕이 노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려 죽이고 막 그러고 나서 하는 노래가 라멕을 건드리는 자는 몇 배? 77배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반 민족을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보호의 보증의 약속을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77배나 그 보증을 막 누리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의 보호를 자랑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왜?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자로 살게 돼요. 떨어져 나간 자로 살게 되는데 사실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사실 실제로 보호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용서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해서 얘기할 때는 다윗을 설득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의와 공의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아의 여자가 다윗을 설득할 때는 그런 것들을 쏙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다윗의 죄거든요.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원래 그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다말 강난 사건으로 보면 누구를 벌해야 돼요? 당연히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죠? 원래 다말이 시집가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근데 그건 막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다말에게 가서 너 왜 그러냐? 너 무슨 고할 게 있냐? 억울한 일을 당했냐? 이런 거 물어본 본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윗의 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다스리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뭐라 할까요? 자연이 있는로서 자식을 향한 사랑. 그냥 내 자식을 저 못난 자식이지만 저렇게 떠나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 결국은 두고와 여인의 이 말에는 공의와 정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공의와 정의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막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여인한테 묻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혹시 그 배후에 너의 배후에 누가 있냐? 요압이 있냐? 그런데 이 여자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천사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혹시 네 배후에 사실대로 얘기해라. 요압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해요? 아유 참 땅의 일을 다 아시는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하반절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정작 지금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이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성과 악을 구별한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여자가 말한 대로 왕이시여 당신은 땅의 일을 모두 다 아네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데 다 실패하고 있어요. 성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죠. 우리가 13장에서 봤던 다말이라는 자기 딸의 억울한 일을 통해서 다말이 하나님 그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의 부르짖음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죠? 왜? 그대로 하면 암논이 다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암논이 다치니까. 그런데 정작 오늘 다윗을 기만하러 온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기만하러 온 드고와 여인의 이 강교한 속임에는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이러한 일이 지금 다윗을 들어가죠. 자, 우리 한번 3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수에 있던 남편은 3년 만에 자, 그래서 3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맹세했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선악간에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제 드고와 여인의 이 간교와 속임에 넘어갑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데도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압살롬을 어떻게 대합니까? 안고 웁니까? 3년 만에 여러분 자식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그 이사가족 그 왜 뉴스 보니까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막 아들을 낳고 그러시던데 여러분 3년 만에 아들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아주고 잘 지내냐 그러고 밥 먹었냐 그러고 뭐 얼굴이 상했냐 그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2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의 집으로 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여러분 심지어 2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압살롬이 얼마 동안? 이태가 얼마나 됩니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이 나와 있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자식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네. 그쵸.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도 추측하기에 김유사님처럼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자식, 압살롬도 자기 자식이지만 압살롬 중인 암논도 자기 자식이고 그리고 다윗이 암논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 이제 그를 보지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요압이 기만했다 이런 괘씸함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문제 핵심이 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왜 그러냐 하면 압살롬을 데려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압살롬 여러분 데리고 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비유하자면 우리 손주 너무 귀여우면 어떻게 합니까? 왜 가끔 이런 얘기해요. 손주 손에 자식, 그 할머니 손에 자식이 자라면 어떻다 그래요? 버릇없다 그러죠.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시체만 요즘에나 보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키우지도 않더만요. 근데 어쨌거나 왜 그런 말이 왜 돌까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가 귀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냐 다 받아주죠. TV 틀어달라면 계속 틀어주고 먹을 거 뭐 사탕 달라면 계속 주고 밤새도록 주고. 그래서 우리 이혜리가 병원 갔을 때 저희 나단이가 이가 굉장히 많이 썩었습니다. 왜 썩은지 아세요? 할머니가 달라는 대로 놔주면 밤새도록 계속 TV 보다가 이가 썩거든. 물론 저희 유치기 때문에 금방 빠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근데 여기에 보면 다윗이 암논의 강간 사건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알면서도 분노했다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분노했다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다만한테 분노했다는지 암논한테 분노했다는지 뭐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강간 사건 때와 같이 다윗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 자식들을 징계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징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암논의 악행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압살롬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2년 동안 만나지도 않아요. 다윗이 항상 자녀들이 일으킨 일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가타부타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최악으로 나타납니다. 자녀들의 강간, 살인, 그리고 자녀들의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징계하지 않고 칼을 뽑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을 누가 뽑아요? 그 자녀들이 칼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다윗의 삶의 위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의 모든 핵심들 처음에 시작도 그랬는데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고 집안에 칼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이 다 누구예요? 단초가 도구로는 압살롬도 나오고요 암논도 나오는데 그 단초를 실제로 제공하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을 들어 그의 삶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다윗의 자식들에 대한 침묵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무관심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자식에 대한 무관심이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었어요. 왜 그래요? 이 자식들을 양육하고 징계할 때 뭐로 징계해야 됩니까? 뭐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징계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그렇지 너무 과한 해석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는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원함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할 때는 자기 영리에서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곡된 자식사랑. 오늘 다윗이 정확히 그걸 보여주고 있어. 뭐? 다윗은 왜곡된 자식사랑을 했다?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다윗에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사랑. 그 핵심이 뭐예요? 왜곡된 자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무관심. 그 자기 원함으로 살아가거든요. 결국은 이 자신의 원함, 자기 영혼에서 오는 자기 사랑이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딱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의 죄에서도 침묵합니다. 다말의 고통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압살롬의 살인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자식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식을 극히 사랑했다?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근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그것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기의 원함은 다 다르니까 그 증상들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핵심은 하나란 말이죠. 감기의 증상은 여러 나타나죠. 저 감기 여름 들어 잘 안 걸렸지만 감기 걸리면 저는 목부터 아프거든요. 사람들이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예요. 감기에 걸린 증상은 여러 가지지만 그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벗어난 증상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뜻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뭐 그렇게 자식 그렇게 뭐 이 정도로 난 자신을 공평하게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어딘가로 후퇴하게 됩니다. 어딘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후퇴하게 됩니다. 어딘가로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딘가 자기 사랑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증상은 가지각색이지. 여러분, 이것은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아있는 아들 압살롬에게 그술에 있는 것보다 더한 고통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왜? 데리고 안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오지 않으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있게? 그 안에서 이제 아버지를 향한 증오,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압살롬의 반역의 원인, 단초를 제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압살롬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는 방식이 아주 재밌어요. 그거 오늘 읽지 않았는데 25절 보세요.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압살롬을 갑자기 묘사합니다.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이 아주 인구가 뛰어난 집안이었나 봐요. 그 어머니부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머리를 잘랐대요. 자르는데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보니까 어때요? 무게가 얼마래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인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머리 한번 이렇게 머리 길러가지고 머리를 탁 자르면 그게 200세겔이에요. 2.3kg. 여러분, 2.3kg? 머리가 2.3kg 될까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랬대요. 압살롬이 머리가 2.3kg였고, 그리고 아들 셋과 딸 하나를 주었는데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다말이 뭡니까? 자기 누이, 하간다가 자기 누이.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압살롬이 치우다 보면 결국은 다윗의 죄 때문에 자식들도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들이 자식들의 삶에 이게 뭐 전가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징계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외모로도 그렇죠. 아들 셋에 딸 하나 둔 훌륭한 가장이지요. 그리고 얼마나 머리털도 잘생기고 얼마나 머리도 멋있었는지 2.3kg 막 건강하고 막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 자르고 나면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모아가지고 그게 달아봅니다. 압살롬 왜 이랬을까요?
자기 머리카락을 왜 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허영심,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 다윗한테 데려가달라고 요압의 보리밭에다 불사르거든요.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성정의 사람인가를 잘, 그리고 어떤 면은 징후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가 얼마나 허영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머리털하고 관계된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머리털이 자랑이었던 사람, 삼손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다 잘려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머리털도 그의 상징이고 자랑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다가 이 머리털이 상수염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칼에 찔려 죽게 되죠. 이 세절이 압살롬이 어떠한 미래, 이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사무엘하 8장에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내용들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두운 미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마지막 4번 한번 우리 김민사님 읽어주실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공의입니까? 사랑입니까? 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28절 보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요압한테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이 계속 종을 돌려보내요.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열받아가지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추수때 보리밭에다 태워버립니다. 그게 누구 거예요? 요압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불태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평소에 안 보던 사람도 가서 따져야 됩니까? 안 따져야 됩니까?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요압이 온 거예요. 따지러 왔는데 따지러 오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래? 32절에 내가 사람을 이렇게 보냈는데 네가 안 오니까 내가 그랬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 내가 차라리 그술에 있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왜 불러서 이게 모욕을 줍니까? 멸시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어떻다? 옳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요, 암논을 죽인 나의 행위는 정당하고 오히려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운이 벌써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아까 두부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가정을 다스리고 자식들을 징계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실은 그게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일 때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징계가 있죠. 교회에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을 할 때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을까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실 것입니다. 집사님, 예배에 요즘에 소홀한 것 같은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어려워도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어려워도 거기에 힘쓰십시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고 때로는 권징이나 징계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사랑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 사랑이 그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성숙해서 참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얘기를 해준가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지만 마음을 조금만 비추겠으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저 나이도 어린 저 50도 안 되는 저기 뭘 한다고 인생을 나한테 졌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건지는 징계는 히브리서도 말하지만 그걸 당할 때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잔소리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공의가 아니면 그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징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걸 해. 이게 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게 다 용서라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따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언이에게 회초리하는 회초리를 듣는데 여러분 그 회초리를 안 내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뭐를 교정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내가 시끄럽고 내가 울어가지고 시끄럽고 그래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아이가 엄마한테 주먹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언이가 때려봤자 이렇게 때리겠습니까? 뭐 부모를 이렇게 때리겠죠. 그죠? 근데 그 때리는 거를 표면적으로 보면 엄마를 왜 때려? 이놈의 자식 회초리 맞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아이는 결국은 누구에게 심판받는 거예요? 나에게 심판받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이 아이를 교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공의와 정의, 징계와 권징은 참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걸 할 때 참된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만 율법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참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때로는 수고가 들고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받는 징계가 우리는 그냥 가볍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값을 치루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인가요? 레위인가요? 여호수아 20장 그리고 민수기 35장인가요? 거기에 도피성 나오잖아요. 도피성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을 두고 양쪽에 몇 개씩 있어요. 도피성 몇 개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 6개. 요단강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니까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피성으로 가면 다 삽니까?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면 다 살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암논 죽인 압살롬이 도피성으로 도망갔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삽니까 안 삽니까? 네? 목숨을 건져요 못 건져요? 네? 당장은 목숨을 건집니다. 당장. 그런데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재판을 거쳐서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됩니다. 도피성에 간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로 들었지만 도끼 찍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고의가 아니라 머리에 맞아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죽은 사람의 공복자가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일부러 죽였어요? 일부러 안 죽였어요? 일부러 안 죽이니까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확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성에 살아도 피해 보복을 받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죠? 네. 피해 보복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해에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연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해 보복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 두 개를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법은 고의로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러나 율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에 오전 설교하고도 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이 도피성과 이 본문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헤세드와 언약을 베푸시는데 다윗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를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피한 자의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값을 지불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가 자유하게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받는 한이 있어도 책임을 지는 일이 있어도 그의 집안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왕국이 기틀이 세운 대로 신실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한 생명의 공급에 대한 계획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이어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신실한 언약 가운데 여전히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을 안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부신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의 손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준하여 참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어떤 면에서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들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가인하고 아벨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벨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셋입니다. 셋인데요. 이 셋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모스예요.
그럼 에노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때에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를 불렀다 이렇게. 그런데 그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약함입니다. 약함. 이상하죠?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강하게 살아가는데 셋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약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 약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바보 같아 보이고 수고롭고 땀을 흘리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어리석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랑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